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배워서 받는 영향도 있지만 보고 듣고 받는 영향도 많아요. 요즘에 그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가 탁구 4강에 올라가서 굉장히 큰 나라에 기쁨을 줬는데, 운동하다가 먹는 간식이 있었대래요. 근데 그거를 텔레비전에 방영되다 보니까 다 동인하고 판매 품절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영상 하나 보고도 우리는 그거 따라하고 그 사람이 먹는 거에 뭐가 있나 보다 해서 먹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나쁜 영향력이든지 아니면 좋은 영향력이든지 그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특별히 왕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시므리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그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서도 혹시 불안해가지고 그 엘라의 아버지의 친척, 친구들까지 또 지인들까지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7일 천하, 일주일밖에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블레셋을 정벌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블레셋이 솔로몬 왕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그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약화되니까 이제 어떻든 자꾸만 반역을 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엘라 왕이 아마 군사를 기쁘돈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쁘돈의 많은 군사들이 이제 이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오므리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군대를 출정시켜서 그 디르사,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그 당시 나라의 그 절반이나 되는 군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그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이 포위되고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고 왕궁을 불지르고 거기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므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의 그 악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냐면 오므리를 중심으로 시므리를 축출했는데 그때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그 나라의 상당한 실권을 가진 군력을, 군인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오므리를 반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과 그 다음에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들과 약 한 5년 정도의 그 전쟁이 펼쳐져요. 오므리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 오므리가 그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이 디브니를 정벌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하고 나머지 이제 시간들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는 이쪽 이 오므리를 계기로 해가지고 원래 디르사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기게 된 것이죠. 이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뀌면 수도를 옮기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산을 샀는데 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궁을 건설해서 수도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들이 아합이다.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악행을 행한 왕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아주 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그 왕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까지 이제 왕들 5명, 6명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왕들의 그 지나간 계보들을 보면 그 여로보암 왕의 그 아들 나답이 통치할 때 바아사가 결국은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남자들을 싹 전멸시키고 그리고 이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통치할 때 시므리가 또 그 엘라 왕을 죽이고 그 바아사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싹 심지어 친구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면 사실 여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의 갭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특별히 앞에서 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므리의 반란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반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므리는 반란한 사람들의 대명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시므리의 반란은 역사에 길이길이 전해지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하 9장 31절에 보면 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말하면서 그 이세벨이 요람 왕을 죽인 예후에게, 예후는 선지자 예후가 아니라 왕 예후입니다. 그렇게 비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므리는 반란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런 왕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향력이다. 물론 뭐 내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역사에서 군사정권 기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반란 또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반란이 상당히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좀 볼 수 있어요. 영향력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는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구입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산을 구입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한 율법에서 금한 행동이었어요. 그 레위기서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요, 땅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습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 친족이 그 땅을 물을 수 있도록, 물은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므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돈을 주고 그 세멜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멜은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오므리의 행동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하는 아합의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이세벨이 그걸 듣고 나서
나중에는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죠. 제가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의 갭들이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 한 사람의 행동이 그 다음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한 것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우리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쁜 행동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어디서 그냥 한 좀 이렇게 세상적이고 그런 말들 혹은 욕들 금방 따라하잖아요. 애들은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약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악한 영향력이 훨씬 더 우리의 영혼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쉽게 잠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영향력, 특별히 죄의 영향력, 불신의 영향력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중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그 말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도 하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본을 통해서 영향력을 제자들에게 끼쳐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이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도 영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그러니까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엄마가 너 이래야 돼, 아빠가 너 이래야 돼, 이거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 삶들을 사셨다는 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결국 그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뭐냐면, 교회는 말은 무성하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고 남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시험 드는 길로 혹은 믿음에서 떠나가는 길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아까 오므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 사가지고 왕궁 짓고, 사실 이 사마리아 이 성은 굉장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포위를 할 때도 쉽게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므리는 소위 말해서 그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그래도 역사에 보면은요, 이 고고학자들이 찾아본 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런 어떤 잘못된 영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이제 막 초신자가 되든지 혹은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을 주목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떼 400마리가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져서 죽을 뻔한, 다 죽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 한 양이 낭떠러지를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양은 무리가 이렇게 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양이 그 앞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그 뒤에 양이 또 양은 이렇게 눈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을 보고 그 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400마리가 떨어졌대요. 근데 다행히 앞에 떨어진 양들은 죽었는데 이제 뒤에 떨어진 양들은 이게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양들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양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영향력은 이 설교 자체라기보다도 목사가 어떻게 사느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이 그렇게 나도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실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리 그리고 그 오므리의 그 두 왕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뒤로 살펴보면서 봤는데, 결국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별히 오므리가 율법에서 금한 그 세멜에게서 사마리아를 사서 왕궁을 지은, 어떻게 말하면 이 평범한 사건이지만 결국 그것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다른 교우들에게 선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또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